요한계시록에서 19장 주께와 엎드려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이끌림과 견인하심에 의지하여 우리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건강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밝은 빛, 거룩한 빛, 의로운 빛 안에 언제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죄를 알면서도 죄를 떠나지 못했으며 의를 알면서도 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 살았고 그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하찮은 유익을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었으나 성령을 근신시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셨지만 저희들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불의한 선택을 했고 육체의 본능과 옛 습관과 거짓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묻기보다는 내 소금에 옳은 대로 행하며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때로 은혜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복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시련도 주시고 그 시련을 통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힌 것이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자인 것처럼, 마치 형벌을 받은 자인 것처럼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빼앗았고 나의 기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슬프게 했으며 나의 편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못했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셋째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공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을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받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또 하고 있는 일들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이루어지고 주시고 성취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응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영접하고 환영하고 용서드립니다.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을 받아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복 있는 교회, 주의 구원이 있는 교회, 주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시원에 대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와 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복을 받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지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소서. 주의 복음의 전파되게 하시고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탐을 악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전체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환경의 위험과 또 기후 변화와 또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이 있사오니 그 땅에서 고통당한 자, 신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살 길과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견고함으로 서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과 기회와 연구와 환경도 붙여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통념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확신과 깨달음이 있는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65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에서 283장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겠습니다. 283장입니다.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세상이 내 실패했소
내가 사랑하고는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 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이 배실게 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옷속에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 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비로 속에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심리학자 돌로메이 박사는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크고 무서운 병은 불안과 공허다. 왜 현대인들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가 있는 걸까요? 돌로메이 박사는 그 이유를 다음에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가치관의 상실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에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렸고 그 가치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가치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판단 기준을 잃어버린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상실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인간 존엄에 대한 자아의식의 상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존재에 대한 의식이 문제가 된 거죠. 인간이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나를 잃어버리자 결국 불안과 두려움도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셋째는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이 안 통합니다. 부부 간에도 안 통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이 안 통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대화의 언어를 상실한 거죠. 대화의 단절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더욱 고독하고 두렵다는 겁니다. 넷째는 자연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연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심해지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모르고 대처할 능력도 없다.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튀르키예의 지진 영상을 보면 그 건물이 무너진 것을 볼 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땅이 흔들릴 때마다 그 지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불안과 두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다섯째는 인간 비극의식의 상실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탐심과 권력욕 때문에 세상에 많은 비극이 일어난다. 특히 정치인들,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에 전쟁과 테러와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비극을 비극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는데도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거죠. 이처럼 인간 존엄성과 존경과 사랑과 평화에 대한 의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도 계속 무기를 생산하고 전쟁 연습을 하고 전쟁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가치와 지혜와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권력 투쟁은 있지만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협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피곤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아를 찾아야 한다. 나를 찾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찾음으로써 인간 존엄성도 또 자연의 회복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성도인 너희도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의 처음 모델은 모세의 성막입니다. 해막 또는 장막이라고도 말하죠.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죠. 역사가 흐른 후에 모세의 성막을 모델로 해서 솔로몬 왕이 건축한 것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불패 신앙이 있었죠. 성전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겠는가? 그렇지만 그 백성이 왕부터 그 백성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자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 거죠. 그것이 바벨론 침략과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주어진 성전 무너짐입니다. 그 후 바벨론 포로 시기가 지나가고 돌아온 자들이, 귀환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 번째로 건축했죠.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생각했지만 두 번째 성전 또한 그리스의 헬라의 침략에 의하여 무너졌습니다. 그 백성이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이방 강대국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 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에 헤롯 왕이 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성전이죠. 그 당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지도자들은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생각했지만 그 세 번째 성전마저도 AD 70년경에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무너뜨렸죠. 예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미 예언하신 적이 있죠.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다 무너진다 하는 거죠. 이처럼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율법 중심의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던 그 자리에 이슬람의 해교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은 서쪽에 한쪽 벽만 남아있죠. 다 무너지고 한쪽 벽만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벽을 가리켜 통각의 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가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율법을 읽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그 성벽을 만져봤는데 성벽 사이사이에 뭐 종이 같은 게 많이 기어 있더라고요. 기도문을 그렇게 꼽아 놓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율법을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절기 때가 되면 유월절 같은 아주 귀한 명절이 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이 성전에서 떠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셨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로서의 성전, 건축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하셨고 성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헐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거죠.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물질적으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 율법 중심의 성전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림자이기 때문이죠. 본체가 나타났으니 이제 그림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 말할 수 있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성전 신학을 하나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진보시키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곧 성전이다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성도가 모여서 세워가는 교회가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으로 만질 수 없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신령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 이러한 신령한 관점, 신령한 해석, 신령한 이해를 갖게 될 때 성도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영,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된 신령한 성도가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시기하고 분쟁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 혈과 육으로 싸우고 욕하고 분노함으로 성전을 더럽혀서야 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는 없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인 것처럼 싸우고 있는,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곧 성전인데 그렇게 육신에 속한 자인 것처럼 싸우고 분쟁해서야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제는 내가 성전이다. 이것을 깨닫고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성도는 누군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도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박해 시대의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신령한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죠. 물질적인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겼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그 예배당이 초라해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집에서 모였죠. 가정집이 교회였죠. 성도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니까 가정집이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튀르키예, 터키, 갑바도기아에 가보면 지하동굴이 있습니다. 박해 시대를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지하동굴을 파고 들어가 동굴 속에 살았는데요. 그 동굴 속에 좀 넓게 파서 모였습니다. 동굴교회죠. 지하, 개미집처럼 파고 들어간 동굴집, 동굴교회. 거기에 모이면 그 동굴이 교회입니다. 또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 있는데 로마 시대의 지하 동굴 공동묘지였죠.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공동묘지 속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모였죠. 그 공동묘지에 모이면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 자신들이 모두 다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없어도 예배당이 없어도 상관없었죠. 모이면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어디에 모이든지 시냇가에 모이든지 가정집에 모이든지 동굴에 모이든지 모이면 교회니까 문제될 것이 없었죠. 그러다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황제가 믿게 되고 권력자들과 귀족들이 믿게 되고 군주가 믿게 되면서 교회는 제도화됩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건물을 짓기 시작했죠. 군주들은 자기 이름으로 큰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권세가 가장 강할 때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한 돈으로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죠. 이처럼 제도화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성당을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더 높이 더 크게 자기 이름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군주들은 재물이 있으니까 또는 백성들의 노동력을 기초로 해서 크고 화려하게 지었죠. 그 결과 눈에 보이지 않은 신령한 성전은 점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성전에 마음을 빼앗겼죠. 그러한 성전들, 그러한 성당들이 오늘날에도 유럽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가 되죠. 관광지. 이름이 있는 어떤 건축가가 지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모여들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관광지 구경하기 위해서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있다 감탄하면서 그 건축물들을 구경하게 되죠. 물론 어떤 이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겠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점점 권력과 부를 갖게 되어 그 결과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종교교역이 일어나게 되었고 말씀 중심의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혁교회가 나왔지만 이제 개혁교회도 제도화가 되니까 자꾸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또 건물을 지어야 사람들이 모이고 성도가 모이니까 더 크고 더 높이 짓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되는 교회를 짓겠다. 마치 이방 종교, 다른 종교가 크게 건물을 짓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짓는 거죠. 불상을 크게 지으면, 크고 높이 세우면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이방 종교는 원래 보이는 종교니까 그렇게 크게 짓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껍데기니까 그렇게 크게 짓는 거죠. 화려하게 짓는 거죠. 높이 짓는 거죠. 그런데 교회도 사람 중심으로 변해서 그렇게 건축물을 짓는 겁니다. 제도화되니까 더 크게, 더 높이, 더 화려하게 짓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성도가 거룩하고 교회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는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 구별되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 앞에서 좀 정직하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전에 성경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원래 헬라어 뜻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기만할 수 없다. 하나님은 농락할 수 없다. 하나님은 멸시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둘째는 역사를 속일 수 없다. 셋째는 나 자신을 속일 수 없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세 가지는 속일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역사를 속일 수 없고 나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씀하죠.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둡니다. 무엇을 심든지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둡니다. 또 다른 사람이 심어서 내가 거둡니다. 그리고 내가 심어서 다른 사람이 거둡니다. 심고 거둔다는 원리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고 다른 사람이 심어서 내가 거두고 또 내가 심어서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것을 생각할 때 거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많은 것들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 다른 사람이 심어서 내가 거둔다. 은혜죠. 그런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요. 잘못된 것을 심으면 잘못된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선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얻는다 하는 거죠. 악을 심으면 악한 결과를 얻고 선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얻는다. 그러니 이것을 깨닫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세상 지혜를 좀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최고 학문인 헬라 철학을 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까지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 지혜이든지 지식이든지 학문이든지 정보이든지 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까지 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상적으로 뭘 좀 가졌다고 해서 뭘 좀 알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최고가 된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 사람이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교만한 자가 싸우게 되고
교만한 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분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좀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나님과 역사와 자신의 양심 앞에서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라. 경청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욥기 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괴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괴락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세상적인 지혜로 계교와 강교와 계략을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꺾으실 수 있고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의 권력과 명예와 돈을 자랑하지 말라. 뭐 좀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영원하지 않는 거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는 22절로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경륜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고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과 역사와 자신 앞에 진실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과 역사와 시간과 생과사와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물이 성도의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의 것이다. 성도는 이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 의식을 갖고 하나님과 역사와 자기 자신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성전 의식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니 구별되어야 한다.
너희 몸을 세상적인 것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깨끗하게 보존해야 한다. 이 성전됨의 의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과 역사와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다. 심는 대로 거둔다. 속이지 말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야 하고 더욱 진실해야 하고 더욱 정직해야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고 권면해 주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성전된 의식을 갖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원눈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다가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조금을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기도원금을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사랑과 충성의 고백이요 또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지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욱 많아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터키 티르키에 지진이 있어서 시리아 국경 지역이어서 시리아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 그 건물 무너짐이 참 놀랍다, 무섭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만 그런 것 같지 않고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 번 그런 지진이 있었는지 고대 건물들이, 고대 도시들이 무너져서 그 대리석, 돌들만 남아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처음에는 이제 가정집에서 모였지만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큰 건축물도 많이 지었는데 그런 건축물들도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빌립보서에도 그런 건축물이 무너져서 돌 기둥만 남아 있는 것과 같고,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데 그 7교회 건물들도 몇 군데 가보았는데 다 무너져 버린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건축물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지진으로 무너지든지 전쟁으로 무너지든지 그런 것을 볼 때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무너진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건축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이고 또 성전된 성도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령한 것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춘천에 위치한 용화산에 다녀왔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산행도 하고 또 시를 쓰는 것이 저의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그런 고백도 하고 있는데 산을 바라만 보지 않고 직접 가서 경험하면서 찬양하고 시도 쓰고 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게 됩니다. 용화산 좀 생소한 산인데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용화산 춘천과 화천의 경계, 물은 화천댐에서 춘천댐으로, 소양댐에서 의암댐으로 흐르니 물 한 개 안개꽃처럼 피어난다. 지네와 뱀이 격렬하게 싸우다가 그 중에 하나가 영으로 변하여 하늘로 승천했다는 전설이 스치는데 바위들은 숨죽이며 침묵하고 있다. 귀암 개성마다 이름이 있고 거대한 새나무바위가 으뜸인데 어떤 소나무는 그늘이 되고 어떤 바위는 의자가 되어
힘들 때는 잠시 쉬어가라 한다. 용화산 만장봉에서 배우령으로 내려가는 길은 공룡의 등뼈처럼 바위가 쏟아지고 응달의 눈길은 인생의 길처럼 미끄럽지만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도우신다.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고 제가 춘천에서 군대 생활을 해서 춘천은 제2 고향처럼 그렇게 정겹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사막산은 많이 갔는데 용화산은 처음 가봤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 3월 1일이면 그렇게 등산을 가곤 했었는데 영등포교에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그때 갔던 산이 사막산과 치악산과 오봉은 소양댐에서 배 타고 가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다시 배 타고 오는데 여기 배우령에서 오봉으로 가면 아주 짧은 코스로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봉 다음에 오봉을 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 보시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너희가 성전이다 신령한 성전된 의식을 갖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